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을 하십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러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이모이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참으로 좋은 날씨입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전에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는 그 장소와 처소에 하나님의 성령의 담비가 오늘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회복과 축복이 오늘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송축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받고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날입니다. 주일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 주일은 너무 영광스러운 날이요, 우리 개인적으로 귀한 날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와 복을 받는 그런 날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왔어요.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다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어려움의 문제들이 치유받고 다 해결받고 매인 것이 풀어지고 우리 가문과 우리 삶에 흐르던 저주가 떠나가고 오늘 예수가 영광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소망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잘하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안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해야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은 정말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 시작. 나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나도 소중한. 아멘.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부흥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 참여한 성도들 보니까 다 복을 받으셨어요. 복을 받았어요. 우리 삼청에는 우리 서우도 복을 받았어요. 우리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하나님이요
얼마나 정확히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다 응답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선순위대로 정확하게 1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것이 있는데 여러분은 한꺼번에 다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은 다 달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한꺼번에 다 안 줘.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정확하게 우선순위대로 딱딱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더라고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다 응답을 받으셨는데 우선순위대로 응답 받았어요. 그럼 내가 우선순위 1번을 받았으면 2번, 3번, 4번, 5번 받아요 못 받아요? 받은 거지. 이제 순서껏 계속 오는 거야. 할렐루야. 응답 받았어요. 야,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계속 부어주실 텐데, 우리가 그래서 부흥회하고 예수님 이제 고난주간에 십자가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하고 또 10일간, 그래서 오순절까지 5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오순절날 성령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그 성령강림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속에 계속 그대로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다 준비해놨는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면 정확해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부흥회를 얼마나 잘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부흥회를 얼떨결에 한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얼떨결에 사람들이 모여서 가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얼떨결에 강제적으로 십자가 지고 골고다까지 갔는데 그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얼떨결에도 그분의 임재 속에서 역사하시더라고. 저는요, 부흥회를 할 때마다 제가 목사잖아요. 그럼 저는 미리 내가 이번에 부흥회 때 내가 제일 은혜 받아야지, 그런 영적인 욕심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조기 앉잖아요. 조기 제일 1번, 처음부터 끝까지 조기 앉았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맨 앞자리에서 계속 새벽에도 앉고 저녁에도 앉은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잖아요. 나뿐이잖아. 나는 사모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모하고 강사님 말씀을 받고 아멘 하고 그러면서 막 통성기도 하다 보니까 목이 좀 갔어. 간 게 아니고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셨는지 주님은 정확하게 아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사는 그 모든 생애는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까? 거기 가서 오늘 본문 앞에 33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제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주님은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종교자들이 자기를 죽이는 거야. 자기를 재판하는 거야.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자기 제자가 은 30에 자신을 팔아서 그 종교자들이 자기를 재판에 넘겨줘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런데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사실을 주님이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끔찍한 일을, 자신의 생애를 주님이 공개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전혀 딴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일을 정확하게 자기 제자들에게 알려주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내가 왜 살아가는가? 내가 왜 오늘 일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내가 왜 밥을 먹고 내가 왜 노력해야 되는가? 이것을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과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삶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 그걸 몰랐어요.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오해했어요. 무엇이 내가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움직여가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오늘 이렇게 선택받은 내 삶의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방황하고 갈등하고 자기의 유익과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거꾸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예수님은 자신이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온 것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저와 여러분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그들의 죄값을 치르는 대속의 제물로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들이 살아가는데, 그들은 항상 죄를 짓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들은 짐승을 끌고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그 짐승에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면서 그들이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죽은 짐승은 바로 그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로 넘겨져서 이 짐승이 대신 죽고 이 사람은 살아나는 그런 죄가 가려지는 그런 은혜를 받은 그 짐승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대속의 제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주어서 저와 여러분과 많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일에 자기의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예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전혀 엉뚱하게 주님을 완전히 오해합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정신없어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서 주님을 따라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머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광경을 보면서, 야, 이제 우리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예루살렘 그 성에서 이 능력을 사용해서 로마를 싹 몰아내버리고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임금으로 딱 통치할 때, 그때 내가 입각해야지. 입각 한 자리 이제 차지하려고. 그래서 주님,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께 요청하는 것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의정에 앉게 하시고 쟤는, 내 동생은 좌의정에 앉게 하시고 우리하고 똑같아. 예수님을 모르면 매일 이렇게 살아요. 자신들이 주님을 따르는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지금 엉뚱한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산다니까. 여러분, 오늘 그거 다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정히 행복하고 싶다면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부흥성에 그것을 너무 강력하게 받았어요. 저도 사실은 여러분처럼 집사로 살고,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12년 정도 직장을 다녔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게도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나를 부르실 때 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제가요, 직장을 다닐 때 나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수없이 있었어요. 잘 몰랐지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난 죽고 싶은 마음이, 왜 그랬냐? 너무 세상이 허무한 거예요. 허전하고. 그 왜 그래요? 내가 그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가치를 몰랐습니다. 좋은 직장을 다녔지만 그것이 내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어떤 때는 들판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도 그게 눈에 흔해요. 내가 왜 사나? 아마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안 죽은 것 같아. 왜 그래요? 똑같아요. 젊은이도 그렇고 중년도 그렇고 노년도 그렇고 삶의 목적과 가치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부르고 자기들이 따라가는 그 의미를 모르니까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은 올라가서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자기들을 부르고 그런 것을 모르니까 엉뚱한 욕심만 받다가 오히려 예수님한테 모질게 책망을 받아버렸어요. 책망을. 자, 여러분들이 목적과 가치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러면 주님이 자꾸 여러분에게 뜸을 들이고 책망 줍니다. 책망. 책망이 한 번, 두 번 갈 때마다 세져요. 사람들이 그런 책망을 주는데도 자기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거절해버려요. 여러분,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저주와 멸망과 심판과 아무런 무의미 속에서 저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더라고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한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같은 피조물을 섬겨준다는 것이,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을 섬기는 것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섬겨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섬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예수님의 섬김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줄 아십니까?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
행복은 거기에 없습니다. 그는 계속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불행을 쌓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그 속에서 발부둥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이 없이는 인간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불행을 처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해서 불행과 고통과 질병과 저주가 임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배후의 역사는 마귀의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받아야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들은 아주 비참하게 아주 능력과 침뱉음과 채찍 맞으심과 물과 피를 다 쏟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행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부흥회에 다 응답 받았어요. 그 응답이 우선순위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사모한 것만큼 나타나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고 곧 영원한 멸망이요, 그 영원한 멸망이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멸망과 지옥의 심판의 문제를 자신이 목숨을 버려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는 이 섬김을 주님은 기쁘게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전쟁합니다. 러시아는 세계 2위입니다. 군사력도. 힘 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 나간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기들이 왜 싸우는지, 왜 그 전쟁터에 갔는지 대다수가 모른다는 거예요. 훈련하러 간다고 해서 왔더니 전쟁터에 몰아넣고 다 죽어. 의미도 모르게 죽어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힘 있는 푸틴이 러시아가 공격하면서 집이 다 무너지고 가정이 불풀이 흩어지고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그 실제적인 뉴스의 보도를 생생하게 보면서 이 끔찍한 전쟁을 절대로 우리가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 전쟁을 누가 조종합니까? 배후에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니 즉시 일어나서 그 밤에 가서 자기 스승을 은 30에 받고 가룟 유다가 팔아버려요. 그 마음에 마귀와 사단과 귀신이 임하니까 지금 푸틴의 마음속에, 그 심령 속에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막아요? 힘 있는 자가 그 힘 없는 자를 지배하는 게 세상이에요. 자기가 다 가지려고 그래요. 능력 있는 사람 그 능력 가지고 능력 없는 사람을 속이고 빼앗아. 세상은 그렇습니다. 가진 자가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없는 사람을 공격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지식 있는 자가 그 지식을 가지고 지식 없는 자를 이용해서 부려먹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목숨을 아주 처철하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짐승처럼 비참하게 죽어가는 대속의 제물로 주셔서 영원한 멸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풍성한 삶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섬겼는데
세상은요, 이 예수님의 섬김을 몰라요. 그리고 거절해요. 여러분, 그들이 왜 예수님의 섬김을 모릅니까?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섬김을 보여주고 그 섬김을 전하는 것이 이게 복음 전도요, 영혼 구원이요, 우리 교회요, 우리 기독교입니다. 오늘 권사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다가 갑자기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터져나온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한 그 심령이 살아나신 거야. 살아난 거야.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그 일을 하셔야 돼.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 전부터 다시 계속 제가 20년간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이 비전으로 다시 딱 잡혀주시더라고. 우리는 세계 100지역에 선교할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붙잡을 비전이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했었어요. 코로나 때 많이 흔들렸어요. 그게 딱 잡혀진 거예요. 그리고 부흥회를 한 겁니다. 성령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당당하게 해야 돼요. 아침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장경동 목사님이 이제 숙소를 교회 가장 가까운 데 잡으래요. 그래서 교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게 모텔이어서 조금 지저분해서 어떻게 그 냄새도 나고 그럴 텐데 목사님들 거기 이틀씩 3일씩 모실 수 있나. 그래서 사실 멀리 잡았는데 아니래, 가까운 데 잡으래, 제일 좋대. 근데 마침 갔더니 리모델링을 싹 해가지고 좋더라고.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제일 꼭대기 좋은, 똑같은 방이지만 기도하고 제일 좋은 곳을 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주무신다니까 사장님이 제일 좋은 방을 주셨다고, 3개를. 그리고 숙소 앞에 그 1층에 식당이 있어요. 식당, 그죠? 멸치국수. 제가 거기 전도하려고 자주 가서 먹어요.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먹었는데 별로 맛이 없어. 그래서 내가, 목사님 사실은요 맛은 없어요, 그 집에 가면. 근데 해장국도 하고 콩나물 해장국도 황태죽도 하고. 그거 좋지. 그래서 가서 김치찌개 하나, 황태 해장국 하나 딱 놓고 이제 떠서 먹는데, 아니 장경도 목사님 얼마나 집회를 많이 다니면서 식사를 섬겨, 맛있대. 막 엄청 맛있어. 그래서 저도 막 엄청 밥 다 한 그릇 먹고 다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거기 또 가재요. 맛있다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진짜 맛있었어요. 여러분, 그 집에 자주 가세요. 진짜 맛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아주머니한테. 둘째 날 아침에요, 축복기도 하고 제가 팁을 줬어요. 조그만 식당에서 팁을 줬다고, 전도하려고. 그래서 막 다 알더라고. 예? 유명하신 분 다 알잖아요. 그럼 동치미도 봤는데 요새 왜 안 나오시죠? 그래요. 그리고는요, 천국과 지옥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딱 문 앞에 보니까 명태에다가 실을 감긴 거 딱 달려있더라고. 그거 제가 뜯어왔어요. 뜯고 그 앞에서 내가 들고 사진 찍었잖아요. 사장님하고 또 강사 목사님, 장정사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래서 교회 등록한다니까. 등록한대요. 교회 나온대요, 시간이 있으면. 식당이니까 바쁘지만, 그래서 제가 오후 3시에 가서 예배 드리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걸 갖다 도랑치고 가재 잡고 꼭 먹고 알 먹고 맛있는 밥 먹고 영혼 구원하고. 제가 그때 딱 느꼈어요.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아니, 이 사장님이 옆에서 딱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 여러분, 세상에 그 바쁜 시간에 밥을 팔아야지. 그러니까 명태 뛰는다니까. 뛰어래. 내가 동네 사람이니까 그분들은 가면 되지, 난 동네 사람이잖아요.
사장님, 내가 뛸 테니까 뛰어도 되겠습니까? 뛰래. 허락 딱 맞고 뛰었어요. 그리고 사진을 딱 찍었어요. 인증샷 해야 되니까. 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군, 하나님이 역사하는군. 그 아침에. 왜? 여러분, 그분도 저도 우리 모두는 절대적인 주님의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불행과 저주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해결자 되시는 예수가 절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이 땅에서 목숨 떠나가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돼요. 그 예수님과 나는 실제적인 관계요. 예수님과 나는, 예수님과 여러분 가정은 아주 실제적인 중요한 관계가 돼야 돼요. 그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관계를 부정해요.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고 기독교인들 뭐 그런 사람들만 관계 있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철저하게 버리면서 목숨까지 버려서 우리를 섬겨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살아서, 우리도 전에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이 이제 살아나서 그 사람을 가지고 우리도 이웃을 섬기라고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일부 예배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하셨던 남편 성도님들이 몇 가정이 딱 와가지고 맨날 혼자 오던 우리 집사님 보니까 남편하고 딱 앉아있는데 얼마나 보기 좋고 부럽고 감사한지 눈물이 나올 정도였어요. 아니, 눈물이 나왔어요. 제가 눈물이 계속 나왔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들이 주님을 찾아 나온 거야. 부흥의 때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눈물을 흘리더라고. 오늘도 울고 계시더라고. 아니, 지금 평생 그렇게 살아온 그 어른분이 50대 이제 60이 다 된 그 건장한 신실하신 그분들 다 살만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상위층에 계신 분들이 울고 있더라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1번이 응답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나온 거예요. 1번 보면서 설교가 정리가 1번. 그러니까 집사님 2번 3번 하나님이 중요한 것부터 응답하셨으니까 이제 2번 3번이 되니까 조금만 믿음으로 기다려. 그러니까 얼굴이 활짝 펴 하하 이러더라고. 그게 보여. 예수님은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복음에 쓴 사람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이 닿는 날까지 남을 섬겨야 돼요. 그게 이 고난주간 종려주일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받은 것,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은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동기 목사님, 그분요 1년에요 수백억 버는 분이에요. 네? 수백억 버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여도 공장이 2개가 있고요, 삼성에 관계된 회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매출을 못 올려요. 그런데도 자기도 어떤 때 가면 근로자처럼 작업복 입고 밤새도록 일합니다. 잠도 안 자고 일해. 납품 맞추느라. 그래서 번 돈을 가지고 보세요. 그분들 위해서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봉투 드린 거 그 강사님이 주실 거예요. 100만
10만 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눠드렸어요. 그게 자기의 기쁨이, 자기 것이 아니되 그 돈이 자기 거 아니되. 여러분, 나는 그분 앞에서 돈 얘기 안 해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고 저주받고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우리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방법으로 그걸 이길 수 있어요? 내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에게 이렇게 적용되고 그 주님이 그렇게 죽어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에 상관없이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당당하지 못한 사람은 안 돼. 우리는 영원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는가? 내가 왜 돈을 벌고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왜 건강을 지켜야 되고 내가 왜 아름다워야 되고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가 살아야 되는가? 그 목적과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내가 섬김을 받은 만큼 나도 또한 예수님으로 남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김의 비밀의 이 축복을 받으니까 여러분 너무 좋은 거 있지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섬기는 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는 주님의 것이요, 내 소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섬겨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서로 믿음으로 섬겨줘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섬겨줘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 있습니까? 그분 섬겨드리세요. 아무런 조건 없이 생색내지 마시고 섬겨드리세요. 그리고 우린 더 나가서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무슨 주님의 몸입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그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의 섬기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처럼 섬기지 않는다면 그 무슨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생애를 다 바쳐서 섬기신 것은 우리도 서로 섬기라고 그분이 본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진실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때 여러분들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이 주님의 사랑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섬김을 받지 않는 사람, 예수님처럼 섬기려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섬기는 것이 순종이요, 섬기는 일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이고 최고의 작품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남을 위해서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것이 바로 자기 품속에 있는 독자를 보내서 물과 피를 쏟아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또 여러분이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속에 이런 사랑이 있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난 예수님의 사람이요, 그렇죠? 예, 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영혼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영혼들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단원들도 전도를 나갈 때는 이제 내일부터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이 생기고 내가 영혼을 향하여 간다는 마음이 있을 때 일어나서 나가십시오. 사실은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닌데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 14교회를 올해 전도 물품을 매달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가고 우리 간사님이 또 우리 권사님이 그걸 다 우리가 전도지를 우리가 직접 다 디자인해가지고 권사님이 프린트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붙여서 포장해서 택배로 다 붙이는 거 수많은 인건비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 목사님들 저는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들, 한 번도 얼굴 안 본 분들도 많으시고 어디서 목회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 제가 선정하지 않고 제가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을 모아서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난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심어줘야지. 그 두 가지가 제 마음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거기에 대한 기대와 거기에 대한 눈이 열려서 여러분이 축복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걸 계속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여러 교회들이 문자가 와요. 목사님 매일 30개씩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야, 얼마나 이게 기적입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나를 사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의 계명을 지킨 자는 내가 그를 돌보고 내가 그와 함께 하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만나 주리라 하셨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속에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일에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섬김을 받은 자가 나가서 자기도 남을 주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그냥 박애주의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으로 섬긴 것이 아닙니다. 애정이나 감정으로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인간의 한계에서 끝나고 맙니다. 우리는 오직 영원한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하면 새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이웃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초대교회와 같이 이웃을 향해서 나누어 주며 진실로 섬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분께 영광을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